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오늘부터 살펴볼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구약시대에 처음에 등장하는 세 사람,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벨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첫 번째 칭찬입니다. 의로운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칭찬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벨의 이야기를 알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을 거고 아벨은 당연히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창세기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받으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응시하다,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하는 모습만 관심 있게 쳐다보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제사를 했는데 자기는 안 쳐다보고 아벨의 제사만 쳐다보며 흐뭇해 하시는 것이 못마땅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고 말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을 말할까요? 곡식으로 드린 것보다 양으로 드린 것이 더 나은 제사겠습니까? 아닙니다. 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 당시에 제사로 정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농사하는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무엇이 달랐을까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고도 다른 많은 것들을 신경 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봐주시기를, 하나님이 아벨만 칭찬하지 말고 자기도 칭찬해 주시기를,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제사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아벨과 가인이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만 쳐다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벨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런데 가인은 우쭐해지고 아벨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거드름을 피웠을 겁니다. 자기의 공로를 삼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되죠? 아벨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됩니다.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되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했던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인데 그만 죽임당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 사람을 더 복되게 하시고 더 보호하시고 오히려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아벨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임당하게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한다는 겁니다.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에는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했던 것뿐 아니라 그가 죽음을 맞았던 그 순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으로 인해 범죄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삶이 곧 아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즉 우리가 세상을 살 때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물론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나아가서는 우리가 환난과 죽음의 길을 지나갈 때에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일상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미워하면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롭다고 칭찬받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분명 어려운 시간을 지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결국에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평온할 때에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게 도와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아벨처럼 의로운 자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한결같은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여 모두가 의로운 자라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